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합독합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또 봐도 계속 보고 싶은 얼굴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하게 예배 때 사도신경을 2번을 했습니다. 네, 2번 했는데 좋은 거는 2번 해도 됩니다. 근데 이게 예배 순서에 좀 착오가 있어서 원래는 예배 중간에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인도하는 분들도 잘 이 순서를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짜릿한 역전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기독교 안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책으로 많이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런데 첫째는 이 메시지 자체가 구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메시지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난해하다라고 여겨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메시지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이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내용도 있고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어떤 판단 기준으로 판단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은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상징입니까? 아니면 문자 그대로의 의미입니까? 상징이죠, 그죠? 예를 들어 뭐 매하는 그 어린 양이 예수다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어린 양의 어떤 분명한 그 상징적인 내용들이 이 구약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되는 내용들도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그 세상을 그리는 상징적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라고 이야기하시는 실제 처소의 문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성경 해석에 큰 차이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는 해석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일관성 있는 해석이 전체를 다 증명하면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하기에는 각자의 입장들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은 이제 20장으로 넘어가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내용으로 해석해야만 하나 아니면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하나 그 입장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그 내용을 열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우리 이주영 목사님과 잠깐 대화를 하면서 이 천년왕국을 어떻게 쉽게 전달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이 된다라는 그 내용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 이전에 오늘은 이 전에 있었던 이 마지막 전쟁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복기하면서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떻게 이게 표현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다음 주부터 나아갈 천년왕국에 대한 저희의 해석의 원리들 왜 그리고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미리 한번 이렇게 판을 깔아놓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여러분 이 본문은요. 여러분이 아시는 바처럼 이전에 배웠던 4가지의 이름이 있었던 백마탄자 누구였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어떻게 이루어내시는가 그리고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되는지 아니면 상징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그 내용들을 기준으로 하여서 천년왕국과 이어지는 고리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다음 주부터 요 시간부터 다음 주까지 계속 누리는 몇 번의 시간은 약간 성경 공부하는 듯한 느낌이 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기독교 안에서 논란이 많이 되는 내용이고 한국 교회 안에 이 해석이 굉장히 이렇게 혼재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쉽게 표현드리면 전 세계에서 이 천년왕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딱 3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전천년설, 하나는 그다음에 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인데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다음 주에 자세히 배울 건데, 쉽게 이해하시면 제일 보편적으로 많이 받아들이는 학설은 무천년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전천년설이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주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한국 교회에 처음 들어왔던, 그러니까 한국 땅에 처음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전천년설에 대한 신뢰가 있는 분들이 이 땅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가르치다 보니까, 여러분 뭐 휴거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휴거 이런 내용들을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여파로 약간 파생되어진 잘못된 신학적 해석,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 뭐 베리칩을 666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성경에 맞지 않는, 전체 내용의 흐름에 맞지 않는 그런 해석들을 함으로써 한국 교회 안에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것 같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먼저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했고 이 해석에 보편화됐던 것들은 이 무천년설에 가깝다는 걸 여러분 먼저 인식하시고, 이 내용들을 같이 보면서 왜 이게 그렇게 해석되어야만 하는가, 이 내용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 17절부터 21절은 백마를 탄 자와 그의 군대들과 이 땅에 있는 짐승의 군대가 마지막 최후의 결전을 벌이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요한이 새롭게 본 걸 본 것 같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다가 귀신을 보면 무슨 귀신을 볼까요? 처녀 귀신을 봅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는 귀신은 머리를 풀어 헤치고 소복을 입고 입술은 핏기가 없는데 뭐 피가 흐른다든지, 뭐 눈이 스카만 스모키 화장했다든지 이런 식의 귀신을 많이 봐요. 서양 사람들은 어떤 귀신을 많이 볼까요? 드라큘라나 낯들고 있는 사신들 있죠. 그런 귀신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그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그런 이미지가, 귀신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미 선제적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여주시거나 경험하게 하실 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는 것들에 대한 뭐 호기심, 두려움 뭐 이런 게 별로 우리는 두려움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이들이 뭐 강아지들한테 물리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죠? 우리 어른들은 알잖아요. 경험상 낯선 개를 만지면 그 개는 대부분 문다라는 선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잘 만지지 않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 선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개한테 손을 얹고 막 만지다 보면 물리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보았을 때 이 요한은 절대 아무것도 이전에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새로운 걸 본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부터 예언되어져 있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그가 이 계시를 보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감없이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에스겔 38장 2절부터 3절, 22절부터 23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색과 두바랑 곧 고개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아주 구체적인 나라들과 지명들, 왕의 이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내용들을 예언합니다. 근데 그 예언의 내용이 뭔가 한번 볼게요. 22절부터 23절입니다.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계속 이어서 에스겔 39장 4절부터 9절, 17절부터 20절입니다. 한번 계속 보도록 할게요.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려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서 엎어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 마시기를 바산에 살찐 짐승 곧 숫 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이 에스겔에 나와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비슷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그 내용이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런 겁니다. 이 에스겔은 누구냐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게 되면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출발로 하여서 이 하나님의 땅이 유린당했고 그 유린당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에스겔이 그 땅에서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될 것이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회복될 건지를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더 커 보이고 이 바벨론이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는 승리를 경험하게 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을 따라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요한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죠? 로마 왕 도미티안 황제가 믿는 백성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하고 있었고 교회들을 핍박하고 넘어뜨리면서 그들을 순교의 자리로 내몰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삶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아니면 소망이 없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위로하고 회복을 얘기하는 상황적인 역사적 상황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어떻게 힘이 될지를 전달하는 이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를 제대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대로 살다 보면 이 땅에서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편하게 사는 것처럼 순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집하고 그것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밀려올 수밖에 없는 한계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랐던 백성들과 그의 제자들 역시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온전한 누림과 편안함을 누리지 못했고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의 영원한 안식이 있을 거다라는 걸 바라보면서 이 땅의 괴로움과 고난들을 이겨내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 정황이 너무나 비슷하기에 그 예언이 그 내용이 그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 내용 속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을 보면 우리 15절 한번 볼게요. 본문 19장 15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라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근데 예수의 모습이 구약에도 이미 예언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2편 2절과 9절입니다. 자 보세요. 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예요 이게?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로는 뭐예요? 그리스도. 그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걸 한문으로 바꾸면 기독이에요. 기독.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구약에 약속되어진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인 거예요. 근데 그 믿는 자들에게 대적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가. 근데 그들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구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는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뭐냐면 이 철장은 쇠몽둥이입니다. 쇠몽둥이를 가지고 그 질그릇들을 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철거하는 현장에 가보시면 철거할 때 막 해머 같은 거 뭐 한마라고도 얘기하는 그 망치 커다란 거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뭐 시멘트 벽을 쿵 치면 그게 우르르 무너지고 그렇게 이렇게 칠 때 질그릇 같은 거 사기 그릇 같은 거는요 그냥 스치기만 해도 그냥 박살입니다. 그러한 전투력이 상대가 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 기름 부음 받을 대적하는 자들의 전투가 이미 시편에도 예언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미 이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능통한 선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떤 계시와 환상을 볼 때 그 환상과 계시 속에서 구약에 예언되어진 사건의 연속성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인 거예요. 계속 반복. 그리고 이 반복적인 내용을 요한은 계시록에서
계시록 자체에서도 계속 반복으로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 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게 아까도 얘기했죠. 에스겔 38장에 나와 있던 내용이었잖아요. 그 내용이 또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 속에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을, 최후의 전쟁이 있을 그 사실을 역사 속의 여러 가지 모형들로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증거하면서 이거 반드시 일어난다, 꼭 일어난다, 이걸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한이 마지막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건 반드시 될 일이고 너희들이 경험했던 구약의 역사 가운데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앞으로 미래에 반드시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의 언약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어떤 뭐 역사 속의 흐름 안에 시간 속에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상징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었고 이 상징의 실체는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은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하든 그게 100% 맞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건을 보면 이 말이 그 말이었구나. 이 예언의 내용이 바로 이 사건이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그 명확한 사건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계속 볼게요. 계시록 12장에서도 이미 예언했어요.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모래같이 많았다.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었다. 이게 뭐냐면 그 짐승을 따르는 무리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 땅에는요. 성경의 예언을 기준으로 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 그것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 숫자적 열쇠 속에서 그들이 모든 힘과 능력과 모든 나라의 권세를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뭐 핵전쟁이다 뭐 대포를 갖고 쏘는 그런 전쟁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대적하는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이념, 사상, 특별한 지도자들, 모든 나라의 정책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의 계략이고 그 짐승의 계략 속에서 우리의 실제적 신앙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요한은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도 마찬가지예요.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아마겟돈이 무기또라고 제가 지난 16장 배울 때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최후의 전쟁이 있는데 그게 어떤 지역적 전쟁으로 그 이스라엘에 있는 무기또에서 전투가 벌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무기또 자체는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은 전투가 있었던 곳이에요. 격렬한 전투지가 있었던 곳입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6.25 때 생각하면 가장 처절한 전쟁이 있었던 지역이 어디냐? 그럼 백마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태극기를 휘날리며 그게 이제 백마고지 전투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나온 것도 있고 뭐 그리고 고지전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전쟁을 얘기할 때 우리나라 6.25 전쟁의 가장 치열한 접전지 그런 백마고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전투가 빈번하게 많이 일어났고 격렬하고 처절한 전투가 역사적으로 가장 많았던 지역 그런 무기또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 수 있을 이미지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전쟁의 현장은 이스라엘의 지역적 땅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에게 각자 최후의 전쟁의 터전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약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술에 약하다. 나는 뭐 담배에 약하다. 나는 뭐 이런 여자 이성에 약하고 남자에 약하다. 여러분 돈에 약하다. 물질 명예에 약하다. 이런 약점 다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격전지예요. 매주 어떤 사람은 안 싸워도 되는 일들을 나는 정말 피나도록 싸워야지만 이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식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들을 기초로 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특정한 전쟁의 터전이 바로 어디예요? 아마겟돈인 거예요. 그리고 악한 마귀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인해 무너지도록 계속 그거 지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점을 공격할 때 무너지게 되면 이 악한 마귀와의 전투에서 패배했다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역시 성도들의 일생에 누구나 다 있는 영역이고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끝나지 않는 영역인데요. 이 계시록은 이 최후의 전쟁이 그런 차원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마지막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 언제 끝나죠?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 때 끝나는 거예요. 그 재림이 임하게 되면 그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최후의 아마겟돈의 전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날에 오시는 분이 철장으로 질그릇을 우르르 깨뜨리듯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악한 짐승들을 박살내버릴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새하늘과 새 땅은 그 전쟁의 승리를 만끽하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그곳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같이 누리는 자들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곳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보시면요, 계시록 16장 19절부터 2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박이 내려서 막 이런 심판이 임할 거다, 이 얘기가 이미 에스겔에 나왔었죠. 그죠? 그 나온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뭐 열심히 공부를 하면 이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믿음의 선배들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들이 단편적으로 파편적으로 경험했던 모든 일들을 다 뭉쳐가지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해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 같이 자기들만 뭐 아는 비밀이다, 니들은 모르지 우리만 아는 비밀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성경을 진짜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거 구약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쉽게 읽으시려면 이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내용들을 다 인지하시면 그냥 솔솔솔 읽혀지는 내용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돼 있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여겨질 수 있고 마치 신천지에서 해석하는 것이 이전에는 없었던 기독교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해석하는 해석들 들어보면요, 정말 조잡한 말도 안 되는 해석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희가 이긴 자라는 결론이 나오죠. 절대 그렇게 나올 수 없다는 거. 이따 나와요, 이 내용이 뭔지도. 이미 예언되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걸 예언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읽은 17절부터 21절까지 전쟁은 새로운 전쟁이 아니에요. 이미 역사 속에 그 전쟁이 나타날 것이 반복되어서 우리에게 예언되어져 있었고 지금 오늘날 현장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전쟁인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 전쟁은 진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종전되어집니다. 그 종전되어지는 그것을 기대하며 선포하는 게 누구예요? 바로 요한계시록의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보면요, 지금까지 이 증인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 19장 이전까지는 어땠어요? 맨날 패배하고 그들에게 끌려다니며 죽고 고난받고 핍박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핍박받던 백성들이 이제는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길 수 있다, 그 짜릿한 역전승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거를 요한이 선언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낙심과 이 좌절들을 다시 일으키는 힘을 계속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일주일 동안 많이 지고 오셨잖아요. 그죠? 저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또 죄에게 지고 넘어져서 타협하고 넘어졌던 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징책하거나 질책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금 우리에게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과 이 아마겟돈 전쟁의 짜릿한 역전승을 이야기하시면서 걱정하지 마, 너 이길 수 있어, 반드시 이 싸움은 이기는 싸움이야 라고 하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다시금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길지도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들 가운데 있는 전쟁의 승리가 어떻게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서 우리에게 증명이 되어졌는지, 그러니까 전쟁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반복됐다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전쟁이 어떻게 승리가 되었는가,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오늘 읽은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들이 누구예요? 다 짐승의 세력들이죠. 근데 그들을 심판하는 메시지를 외치는 선지자가 어디 안에 서 있었다고 얘기해요? 본문에 어디에 서 있었어요? 태양 안에 서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 안에 서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미 성경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을 태양 안에서 어떻게 심판해야 되는지, 태양을 향한 심판이 어떻게 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4절이에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마지막 출애굽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접촉을 하는 접촉점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시딤이었어요. 근데 이 모압 여인들은 그 사주를 받았어요. 발람에게 사주를 받아서 발락에게 고용된 여자들이 의도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음행이라는 것을 저지를 수 없는 환경 속에 자랐어요. 왜냐면 보세요. 텐트 치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옮기면은 성막에다 옮겼고 그 공동체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행이라는 걸 저지를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요소가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세상과 접촉점이 딱 이루어졌는데 그 접촉점 속에서 뭘 본 거냐? 이성이 그들을 유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대에 이방신들을 섬기는 모든 제사에는 음란이 다 병행되어져 있습니다. 성적인 유혹들이 다 병행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성적인 접촉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 신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들과 음행하는 것들로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접하는 것 때문에 이 공동체는 연병이 돌아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엄청 많이 죽어나가요. 그 죽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래는 처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 백성들의 수령을 잡아다가 다 목매어서 태양을 향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속에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태양 앞에서 목을 매달라 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4절도 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샬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이 전쟁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셨는데 그 싸우셨던 확실한 증거의 표징이 뭐였냐면 태양이 멈추는 거였어요. 태양이 중천에 멈춰 있어서 그 태양으로 하여금 이 전쟁의 주도권과 이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상징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태양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태양이 하나님의 상징이 되어서 그 상징으로서 이 심판을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최후의 전쟁은 누가 싸우시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을 이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태양 안에 서 있는 천사가 고대에 있었던 태양으로 인해 전쟁이 있었던 것, 심판이 이루어질 때 그 태양이 상징이 되었던 것들을 기초로 하여 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편 84편 11절부터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 태양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하여서 뭐라고 얘기했냐?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는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의 상징임을 인정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한 시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보시면 요한이 태양으로 밝게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여기서만 표현한 게 아니에요. 계시록 18장에서도 얘기했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어떻게 됐어요? 환하여지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오는 것처럼 이 땅이 어둠이 물러가고 환해지는 것들에 대한 상징을 이 계시를 요한이 2번이나 본 거예요. 그리고 이걸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대의 전쟁 속에서 승리하시거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그 상징이 뭐였다고요? 태양. 그리고 오늘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외치는 거예요. 새들아 다 모여가지고 이 땅이 심판될 때 그들의 시체를 다 뜯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들의 시체를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뭐 그러면 뭐 그러니까 식육새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 상징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독수리가 날면서 재앙이로다 화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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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야생에서 짐승에게 뜯겨먹는 자들은 가장 큰 저주를 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사울과 그의 직계 가족들, 그러니까 사울의 직계 가족 7명이 목매어달 때 그 미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짐승에게 물리지 않기 위해서 막 그 쫓잖아요. 계속 6개월 동안. 이유가 뭐냐면 그 짐승이 시체를 뜯어 먹으면 이 집안은 영영이 저주받은 집안이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지켜낸 거예요. 그 여자가 그 이미지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지금 가장 저주받는 자들, 그 저주받는 자들의 죽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처참하게 가장 저주스럽게 죽는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그 전쟁 속에서 이 땅에 힘 있었던 자들, 왕들과 장군들, 그 장사들, 그리고 말들, 그걸 탄 자들, 자유인들이나 종들, 그리고 뭐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짐승의 세력에 속해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이렇게 저주 속에 비참하게 죽는다라고 하는 걸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심판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 보세요.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인근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라고 얘기해요.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여러분 이미 악한 마귀는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무기가 박살난 것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악한 마귀가 인간을 유혹하면서 인간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했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나타난 최고의 저주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사망. 그전엔 죽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사망이 인간 세계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요 다 죽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인해 저 여러분에게 사망은 날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 뭐 늙었다, 주름이 진다, 뭐 이런 모든 내용들이 뭐냐면 여러분 좀 더 노골적으로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의 육체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은 다 직면해야만 해요.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피할 수 없는 저주를 누가 깨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서 그 모든 권세를 박살낸 거예요. 그 이제 악한 마귀는 더 이상 인간을 위협할 만한 무기가 없어요. 인간을 위협하고 공포에 밀어넣을 만한 그런 강력한 힘이 없어요. 사라졌다고요. 그런데 여전히 허세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죽는다. 너 이렇게 살면, 너 이렇게 신앙적으로 예배하며 살면 너 이 세상은 망해. 죽어. 굶어 죽는다고. 그냥 예배를 좀 떠나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 세상 속에서 누리고 싶은 건 많이 누리며 살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어떤 의미가 있니? 너한테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넣는 공포심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우리 그렇게 경험하잖아요. 이게 안 되면 뭐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안 풀리면 죽을 것 같잖아요. 아 끝났구나.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여러분 실제로 그런 공포감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저도 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공황장애 같은 거 알아봤기 때문에 이 공황장애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아무 위협이 없는데 제 몸이 통제가 안 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하는데 이제 끝났어요. 세상은.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포심은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어떤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극복되었는지 아십니까? 저는 부활의 능력이 저에게 새롭게 인식이 되면서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얘기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왜 그것을 고민하지 않고 외칠 수 있었는가? 부활 믿었던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있기 때문에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이 저한테 확 밀고 들어오니까요. 그 이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반복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승리를 맛보는 게 바로 이 땅을 연약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영광의 승리를 맛보는 성도들의 삶이다 라고 요한복음은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 뭐 마치 믿음 좋은 사람들이 이 땅에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능력 있게 죄와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면서 산 사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누구도 죄의 문제를 자기가 컨트롤하며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다 져요. 근데 질 때마다 우리 안에 좌절감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거 다시는 안 하기로 했는데 또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에선 지지 않기로 열심히 했는데 또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좌절감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좌절감은 어떻게 이기는 건지 아세요?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이겨가는 거예요. 그 죽음의 공포가 박살난 자들이요,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진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왜 죽는 게 두려워요? 다시 사는데, 영원히 사는데. 그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이 소유된 자들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 두렵지 않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칼과 짐승의 위협 앞에 찬양을 부르고 십자가형을 당하고 불에 태워주는 화형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어간 거예요. 왜요? 다시 사는 걸 믿으니까. 그게 얼마나 큰 공포심이었는지 아십니까? 로마인들에게는요, 그게 큰 충격이었어요. 아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아니, 죽음 앞에서 저렇게 태어날 수가 있어? 죽음 앞에서 어떻게 찬양을 하지? 그 충격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로마 전체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야, 저렇게 어려운데 예배드리네. 저렇게 박살이 났는데 하나님을 붙들고 있네. 여전히 안 되는데, 무언가 실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네. 그걸 보면 충격받는 거예요. 쟤네 뭐지? 기독교인들 도대체 뭐야? 정체가 뭔데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지?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악한 마귀들은 우리를 어떻게든 무너뜨리기 위해 계속 전쟁을 겁니다. 근데 이 전쟁의 결과가 뭐예요? 20절 보세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다 잡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군대에게 잡혀요.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요, 이 짐승이 어떤 존재인지를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예언해 주었어요. 뭐냐면 여기서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단어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배웠던 단어는 누구를 지칭하는 단어였어요? 예수를 지칭하는 단어였잖아요. 요한이 기록하면서 이 표적은 예수를 위해서 선택된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그 표적 세메이온은 손가락처럼 가르치는 화살표,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였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제가 설명드렸듯이 화장실 그렇게 화살표가 있으면 그 방향을 따라 쭉 가면 뭐가 나와요? 화장실이 나오는 것처럼 이 표적을 따라 쭉 오면 누굴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흉내내느냐? 이 악한 마귀, 마지막에 잡힐 짐승이 이걸 흉내낸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뭐예요? 미혹하던 자. 그가 흉내낸 거예요. 이 미혹하던 자는 헬라어로는 플라나오라는 단어인데 옳은 데로부터 벗어나게 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옳은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자가 있는데, 그들이 뭘로 우리를 미혹하냐면 표적으로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적과 기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그런 게 막 일어나니까 거기에 미혹받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 미혹을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해 놓으셨어요.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5절, 23절부터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라 그랬죠. 이게 한문으로는 기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 이게 뭐냐면 이 땅에 많은 자들이 예수가 아닌데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선언하고 이야기하면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는요, 예수라는 이름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그 호칭 자체가 모든 것들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마귀의 메시지가 교회 안에도 있고, 악한 마귀의 메시지를 따라 사는 많은 이방의 많은 잘못된 종교적 신념을 가진 자들이 이 세계에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분별해낼 수 있기 때문에. 단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부적처럼 예수라는 표적을 달고 다니고 예수라는 어떤 이름을 붙들고 있다고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성경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23절부터 26절 보면요.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건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택함 받은 자가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지는데 택함 받은 자들에게도 이러한 미혹의 손길이 계속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분별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 제대로 알고 있으면요, 솔직히 뭐 신천지 이런 데는 진짜 조잡한 교리예요. 진짜로 몇 가지만 얘기해도요 우르르 무너지는 조잡한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거에 미혹이 되죠? 성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그런 데 미혹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만 잘못된 메시지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번영의 신학, 뭐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잘 살 수 있고 모든 것들을 다 성공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들도요 다 악한 마귀의 메시지입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계시록은요 여러분 고난받는 자가 어떤 영광을 누리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에요. 마지막 승리가 누구에게 약속되어 있는가? 고난받는 자들에게 약속되어 있고 큰 환난을 통과한 자들, 심지어는 그들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간 순교자들에게 이 영광이 있다고 가르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이 땅에서의 성공과 부합이 됩니까? 여러분 그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예수 믿으면 다 실패하냐? 그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소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사명을 맡겼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사역을 맡겼기 때문에 높은 위치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악한 마귀는 이런 메시지를 자꾸 우리에게 바꿔서 그게 예수야, 그게 그리스도야, 메시아가 너에게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보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진짜 복음의 진리의 메시지가 뭔가, 진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가, 그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지만 이 미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5절부터 8절에 동일한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실제로요 지금도 전쟁이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자기들이 점령한 4군데의 지역을 합병하는 합의서에 이게 서명을 했고요. 우크라이나는 또 나토에 가입을 하면서 이제 유럽과 러시아 전체 전쟁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뭐 핵을 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있어요. 여기 진짜 뭐 미국이 개입하고 이러면 진짜 3차 대전 나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그런 전쟁의 소식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거 하도 미사일을 많이 쏘고 이런 나라여가지고 별로 긴장 안 하는 거지, 전 세계는 지금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의 경제가 다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긴장과 공포감이 그들에게 막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재림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 재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뭐가 있냐면 이런 공포심과 두려움 속에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경에서 막 가르치고 있는 그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걸 우리의 성경은 일관성 있게 우리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짐승들이 다 사로잡히잖아요. 이들의 최후가 뭔지 아세요? 성경 보세요. 20절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불못에 던져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라고 얘기해요. 결국 사로잡혀서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지고 그들의 살점을 다 새들이 뜯어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씀드렸죠. 진짜 막 새가 날라와서 뜯어먹는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저주와 심판의 처참함으로 다 죽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종결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성경은요 이 유황불에 떨어지는 심판받는 자들을요 구약부터 예언해 놓았습니다. 볼까요? 창세기 19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모든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도 이 소돔이 뭐 고모라 여기서 나오는 이게 뭐 세디즘 이런 성적인 그 타락의 용어가 그 도시로부터 나온 이름이에요. 그래갖고 여러분 그 도시는 어떤 도시였냐면 성적인 타락이 있었던 도시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만 오면
어떻게든 성적인 접촉을 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라도 그걸 해내고자 했던 도시가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 소돔 고모라를 어떻게 멸하셨죠? 하나님이 유황불을 내려서 아예 없애버리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벨론을, 큰 성 바벨론을 음녀의 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 성이 어떻게 멸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이 내려갔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했듯이 그렇게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다니엘 7장 9절부터 11절에 그렇게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히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계시록에 있는 이야기죠. 그대로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도 똑같은 천국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을 보아도, 요한이 보아도, 다니엘이 보아도 그 천국은 본질적으로는 같은 천국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특별한 계시 가운데 성경에 기록되어진 천국을 본 자들은 동일한 천국을 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걸 보면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볼까요?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라고 얘기해요. 그죠? 여러분, 이것을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서 동일하게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뭐라고 하나 볼게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가끔 인본주의적 신학자들이 영원한 지옥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영원한 지옥이 있냐.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 가운데 뭐냐면 지옥은 하나님이 그냥 공포로 협박하기 위해서 공갈로 만들어 놓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조금 소극적인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옥의 형벌은 영원한 게 아니라 유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한함이 끝나면 영혼이 아예 멸절돼 갖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 학자들이 진짜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고 얘기했다고요. 우리 누구 말을 믿어야겠어요? 예수님의 말을 믿어야죠. 그죠?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과 인본주의적 생각으로 그들에게 다른 것들을 얘기할 수 없어요. 복음을 바꿀 수 없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누가 그걸 건드려요?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무서워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에게 공포심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붙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볼게요. 계시록 20장 10절에도 얘기했어요.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영원한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만 가는 게 아니라 누구도 가요? 짐승, 거짓 선지자, 그 패거리에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요 마귀가 통치하는 곳이 아닙니다.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 계신데 지옥 가면 마귀가 막 우리를 인도하고 안내하고 막 이러는 줄 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요 마귀도 같이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게 너무 괴롭다, 자기 운명을 알아요. 그래서 누구를 자꾸 끌고 가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인간들을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택함 받은 자까지도 같이 죽자는 거예요. 같이. 이게 굉장히 악한 마귀가 이런 그 물귀신 같은, 우리 그러냐 물귀신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만 못 죽는다는 거예요. 나만 못 죽어, 같이 죽어. 이거를요 우리에게 실현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공포심을, 그 경각심을요 철저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유혹과 이 땅의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8절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뭐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이게 뭔지,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이게 뭔지 제가 이제 천년왕국을 설명하면 좀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분명한 뭐냐, 둘째 사망은 최후의 사망이에요. 근데 이게 왜 사망이냐면 이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 다 불에 들어가는데 그 불 속에서 영원히 살아요. 이게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망은 진짜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 이게 선택받지 못한 자들, 유기된 자들에게 있는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얘기해 주면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었던 소아시아 7교회에게 사도 요한이 위로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곳으로부터 건진받은 백성들이야. 지금 너희들 창에 찔리고 목배임을 당하고 불에 타 죽고 이렇게 죽는 거는 잠시 잠깐이야. 그들은 너의 생명을 주관할 수 있지만 너의 영혼을 주관하지 못해. 걱정하지 마. 근데 마지막 최후의 심판, 예수의 재림이 나타나게 되면 그 최후의 전쟁 가운데 오직 예수만이 승리해. 짜릿한 역전승이 있어. 이 땅에 힘과 권세를 가졌던 모든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모든 자들이 완전하게 멸망당한 걸 볼 거야. 그러니까 위로받으면서 지금의 그 상황을 이겨내라. 여기서 파이팅해라. 이거예요. 예수가 이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가 이긴다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기는 예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21절 보세요.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얘기했어요. 이사야 49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의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어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칼같이 갈아서 화살같이 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죠? 입에서 검이 나오고 확 나가는 것처럼. 이게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메시아를 경험한 거예요. 그 내용이 그대로 실현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4절부터 5절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실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누굴 죽인대요? 악인을 죽여버린대요. 말씀으로 죽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면서 악한 자들을 모조리 멸절시켜버리겠다. 이게 성경에 일관되어진 예언이에요. 그 내용으로 말미암아 그 내용을 지금 요한이 계시 가운데 보는 거예요. 내가 그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메시아의 실제적 모습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 계시 가운데. 그걸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든 내용이 일관성 있게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걸 연속적으로 계속 증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봐. 역사 속에 계속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고 반복되면서 이루고 성취되는 것들을 크고 작게 보잖아.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져. 이걸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 동아 형제 앉아 있는데 동아 형제가 사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은 교회 온 지는 좀 시간이 됐지만 예수님 잘 몰라요. 모르는데 동아 형제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을 배우면서 자기가 멜기세덱을 보았는데 이 멜기세덱을 알다 보니 신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구나라는 확신이 자기 안에 생겼대요. 이전보다 더. 구약에 예언되어진 예표로 나온 그 멜기세덱을 보면서 그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올바른 성경을 통한 믿음이 세워지는 과정인 거예요. 믿습니다. 이걸로만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사실과 명명백백한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진짜 예수에게로 한 발 더 이끄는 거예요. 그렇게 한 발 한 발 다가가면서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그 은혜가 우리 빛가서 공교회에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빛